제가 1년 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분 이야기인데요. 캔사스 시티에 로열스라는 미국 프로야구단이 있답니다. 전혀 우리는 미국 프로야구 이러면 LA 다저스하고 텍사스 어디 박찬호가 있던 팀하고 뉴욕 양키스 뭐 이런 정도밖에 전 잘 모르는데 그런 야구팀이 있대요. 그런데 이 프로야구단에 한국 슈퍼팬이 있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8월 달에도 그 캔사스 시티에 있는 팬들 초청으로 미국에 와서 11일 동안 10게임을 관람을 하고 갔다고 그러거든요. 이분 때문에 지금 한국에는 미국 ESPN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지금 찍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열리는 월드 시리즈에 이분이 이제 오는 모양이에요.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그 1년 전에도 와서 이분이 뭡니까 10경기를 관람을 했는데 9승 1패를 했대요. 그래갖고 1년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여권을 뺏자. 캔사스 시티 여자랑 결혼시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열스가 금년에 29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했답니다. 근데 월드 시리즈에 진출이 확정되고 나자마자 그 캔사스 시티에서 이분을 데려오자는 여론이 빗발치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팬이었는데 이분이 AFKN을 보고 20년 전에 그 팀을 응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 팀을 응원한 거예요. 근데 캔사스 시티 로열스의 팬클럽에서는 그리고 인터넷에 팬카페 뭐 이런 카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분이 계속해서 코리아 팬이라는 이름으로 응원하는 게 자꾸 이제 올라오니까 정말 정말이냐 한국 사람이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다가 아주 열성 팬으로 슈퍼 팬이라고 그래갖고 이분 얼굴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도 만들어서 팔았더라고요. 자기네 로얄스하고. 그래서 지금 ESPN에서 한국에 나가서 아예 다큐멘터리를 찍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같이 데려오는데 첫 경기부터 관람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1등석으로 태워서 모셔온답니다, 이분을.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요, 야, 정말 전혀 약체인 팀, 나가면 깨지는 팀을 계속 응원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20년을 맨날 꼴찌에서 헤매는 팀을 응원하고 사랑을 하다가 이분은 이분대로 기쁨을 누리고 또 팀은 팀대로 높이 평가를 해주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에 야구 팬도 한우물을 파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행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 군데 진득하면 좋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단골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한 군데 다니던 데 위에는 다른 데를 다니는 걸 굉장히 어색해해요. 아주 불편해하고. 제가 인그루도 한아름 다니거든요. 인그루도 한아름 다닌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15년 넘게 됐죠. 며칠 전 엊그저께 장모님이랑 일행들 오셔서 리치필드 한아름 갔더니 진짜 못 찾겠더라고요. 어지럽고 정신사납고 저는 그냥 거기가 좋아요. 음식점이나 커피숍도 아는 데가 없어요. 그냥 칼국수집 한 군데, 순두부집 한 군데 뭐 이런 정도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다니는 데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새로운 데 가는 데보다 갔던 데 가는 게 편안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갔던 데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새로운 곳을 가보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갔던 데 자꾸 가는 건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게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우물만을 파야 된다. 뭐 그게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 꼭 그것이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제가 IT 사역도 사실은 IT 지진 나던 해 전에, 그러니까 2해 전이죠. 2008년도부터 IT를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 IT 이외에는 선교지 않은 곳이 없어요.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저희 CRC 한인총회가 내년에 필리핀에서 총회를 하는데 거기는 한번 지금 가보고 싶어요. 선교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목사님들이 전부 다들 모여서 이제 회의하면서 가는 거니까 가보고 싶은데 IT 이외에 다른 데를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더러 가자고 가보자고. 심지어는 IT가 2010년 1월 달에 지진 났는데 그해 10월인가 칠레에서 지진 났잖아요.
칠레 안 가냐고 전화 왔더라고 누가.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든지 그냥 IT만 안다 그러고 IT만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군데 하나 이외에 뭐 다른 건 능력도 없고요. 사실은 그냥 쭉 한 길로 가야 된다. 직장이나 사업도 사실은 그냥 뭐 같은 계통으로 그냥 하는 거죠. 사실은 미국에서 직업을 수십 번 바꾸면서 사는 분들이 꽤 여러 분 봤었거든요. 너무 잘 돼도 그렇고 너무 어려워도 한눈 팔지 않고 그냥 한 길로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어쨌든 예수 믿는 일에 이런 걸 적용을 하면 예수 믿는 일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중이에요. 집중. 이 집중은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한 집중입니다. 저희가 먼저 목회를 할 때 지난번 교회에서의 교회 모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거든요. 제가 44세 개척하면서 교회에 대한 꿈도 비전도 없었어요. 여러분, 전 지금도 사실은 꿈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꿈과 비전이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뭔지 잘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가 마을에 관한 시리즈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도 한 100개쯤 교회를 짓자. 말해놓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내 꿈인지 비전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만을 생각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 그 조건을 가지고 기쁨을 누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만약에 큰 교회나 사회상적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12만 남기고 가셨겠어요? 12,000명쯤 제자를 이 땅에 남겨두고 가셨겠죠. 예수님이 정말 성전을 짓고 건물을 크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건물 못 지으셨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본체가 크고 웅장한 것이었다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일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 핍박받지 않고 커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데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은 크기나 숫자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는 다 기쁩니까? 돈이 많으면 다 기뻐요? 아무 걱정 없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가난한 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불편은 기쁨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불편해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거든요. 가난하고 작아도 얼마든지 매 시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서비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서비스하는 것, 이것도 섬김이에요. 근데 섬기는 건, 서비스는 기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이 기뻐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 섬기는 사람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 지난 6월부터 말씀드렸던 교회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교회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의 주보의 뒷면에 있는 교회의 모습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1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예배가 없는 교회는 그냥 친목단체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예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해도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상이에요. 모이면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이면 말씀 읽고, 그래서 구역 예배나 이런 것들이 다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배가 없다면 친목단체나,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근사하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목단체나 그냥 구호단체쯤 되겠죠. 예배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삶에서 정말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은 예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딴짓을 막 하는 건 기분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린다. 제가 예배를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는데 예배 드리러 와서 딴 생각 자꾸 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람 앞에는 앉혀놓고 딴짓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개척교회에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훌륭한 찬양팀도 없고 많은 교회가 있는 성가대도 없어요. 따져보면 없는 것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거에 마음을 드리느냐.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도가 좁은 의미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집중할 때 누리는 삶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래서 철저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누리는 게 은혜라고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려 치면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무지하게 잘해요. 그런데 나더러 무슨 은혜 받았다는 등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밖에 나가서 하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서 누리는 은혜가 뭡니까? 예배에 집중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는다는 건 사실은 내가 변화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라고 우리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가사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면 누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 가사 안에서 주 품에 나를 품어달라고, 주 안에 내가 거하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면, 거기에 정말 집중해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간절히 하나님 한 분만 기대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런 찬양 드리면, 그런 기도 드리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마음의 감동이 물밀처럼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카바를 하려고 볼륨을 왕창 올려놓고 엄청난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팀을 두고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얼마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그 예배 가운데는 예배를 그렇게 집중해서 드리고 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가 이제 삶에 결단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목사님 오늘부터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말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요. 왜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이게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밖에 나가서 사는 시간에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건 집중할 때예요. 그 집중의 훈련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데서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모토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로 정한 건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주인께만 집중하겠다. 이게 종된 바른 자세거든요. 아니, 종이 집 주인 내버려 두고 자꾸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아야지 뭐. 여기서 내 종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승은이가 저를 아빠라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자꾸 쳐다보면 어떡하겠어요? 뒤통수를 한 대 쳐주든가 해야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면 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인을 봐야지, 종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은혜를 누리겠다는 결심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카톡 보내드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준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집중해요. 그러면 은혜를 누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정말 연약한 것들이 많지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에 전화도 끄고 이런 일 저런 사건 생각도 접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만져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이게 훈련이 되면 밖에 나가서의 삶에도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됩니다. 찬송을 드릴 때도요, 가사 하나에 힘을 주고 뜻을 헤아리고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품고,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딴 생각 없이 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아, 저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건 뭔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가? 왜 오늘 전혀 준비도 없이 왔는데 왜 목사님은 저런 이야기를 하나? 이걸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왜? 이걸 내가 새기면 그게 은혜가 돼요. 예배에 다른 거 토달 거 전혀 없습니다. 예배에 토를 달지 마세요. 뭐가 어쩌느니 이러니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누리고,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결국 내가 기뻐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집중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지난달에 2주간에 걸쳐서 제가 11조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11조 중심의 헌금 생활,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헌금 많이 낸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뭐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끼지 않는 사람이 가난하게 굶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11조를 통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물질 가운데도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교회가 쓰는 물질적 지출의 모든 중심이 11조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는 여러 제목 쓰지 않잖아요. 그냥 11조와 감사헌금 위에 없는데,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다른 헌금 많이 드리죠. 우리가 IT 지정헌금이나 여러 제목의 헌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중심의 고백이 11조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성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 성경 지식을 쌓으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의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천당에 가겠다라는 뻔뻔함이 우리한테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1년에 1독은 그만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한 번도 안 읽고도 천당에 가요. 가겠죠. 믿음 있으면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가면 천당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세요? 성경 이야기 예수님이 하시면 다 새로 듣는 이야기처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읽으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알아도 행함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고요.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다시 이걸 뒤집어서 옛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 듣고 알고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 그런데 말로는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세상 사는 걸 우리가 그걸 믿는다라고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예수 믿는 사람, 저거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가는데 저거 아무 소용없는 인간. 이걸 사람들이 구분하고 압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듣고 배운 대로 우리는 그러거든요.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느냐?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죽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내가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적어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지향하자.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저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누구든지 해요. 그건 소용없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가서 잘하세요. 나가서 열심히 잘하세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는 것은 행함에 있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다면, 믿는다면 행하라는 거거든요. 입으로만 뭐 맨날 다 온통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주인의 마음이 가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주인의 마음이 어디가 있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종이 살펴야 되는 게 주인 눈치를 살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이 주인 생각 전혀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종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주인이 마음에 가 있는 것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선교와 구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1번은 예배입니다. 예배로 성공한 사람,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11조의 문제도 행함에 있는 믿음도 다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영혼 구원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슈박스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도 그냥 제3세계 애들에게 선물 하나 주자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이 만나는 예수를 전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미친 듯이 정말 IT 고아들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고 걔네들 걷어먹이려고 하고 장애 아들 때문에 고아원 이사시켜주려고 돈 분서주하는 건 그 안에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아들에게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고 가난한 이웃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과부와 고아로 대표되는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과부와 고아로 대표되었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네 번째 교회의 비전은 선교와 구제에 힘을 쓰는 교회예요. 선교와 구제에 힘을 쓰는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갚아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꺼려지긴 하는데, 형제한테 돈 빌려주지 말고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어떻게 될까 제가 가끔 생각을 해요. 이건 수지받는 장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야, 나 돈 좀 꿔다오.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갚아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나갔을 때 IT 고아들을 위해서 집 줘달라고 헌금하신 교회가 있었거든요. 헌금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IT를 가셨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그때 2만 불을 하셨는데 세무조사가 20년 만인가 나왔답니다, 회사에. 세무조사를 나와서 한 달을 흩고 가면 한 3억 원쯤 내야 된답니다. 추징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그 교회 목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다 세무조사 끝났는데 일주일 연장이 됐대요. 털어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세무조사라는 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제일 무서운 게 세무서라고 그러는데 다 털어봤어요. 다 털고 나서 그 추징금이 나왔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다 못 맞췄어요. 1,500만 원이 나왔답니다. 벌금이. 그러니까 추징금이죠. 그동안에 20년 동안 비즈니스 쫙 한 것 중에 이거 뭐 누락된 것들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그 돈이라고 그래요. 만인이 다 최소한 3억 원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뭐 회계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제 속마음을 말씀드리는데 전 계산해요.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 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일은 뭔가, 우리 성도들이 잘 살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 11조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성도,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선교와 구제에 힘을 쓰는 교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수지 맞는 교회 아니겠어요? 뭘 더 바라겠어요? 저는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딴 생각 품지 말고요. 오직 한 길로만. 지금 비록 약하고 힘없어 보여도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 누구의 것인 거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창대하고 복을 누리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걸 믿자는 거예요. 아니 야구도 그런 형편없는 약체팀을 꾸준히 응원하고 거기에 집중했더니 월드시리즈 가는 바람에 1등석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데 한국 사람이 그 팀의 마스코트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연약한 공동체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중요한 구절이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요 내가 세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누가요? 주님이에요.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어디다가요?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헌금 많이 했다고 자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세습이 아주 여전히 문제가 돼요. 웬만큼 큰 교회는 지금 전부 다 아들한테 물려주느라고 이걸 자신의 교회, 자신이 세운 교회라고 믿는 정말 거지 같은 목사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최근에 감옥 가신 목사님도 자기 아들한테 그 1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물려준 목사 아니에요.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아니 정말이에요. 왜요? 교회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는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는 오직 예배하고 삶으로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물고 교회 안에서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밖에 나가서 잘하고 밖에서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누리고 그 은혜를 그대로 갖고 나가서 남들에게 퍼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것, 이게 교회여야만 돼요.
여러분, 교회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저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의 고백.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면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충성을 다하고 주신 물질이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뭐 다 부럽죠. 성경 인물 중에 안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많이 부러워하는 인물이 창세기 15장에 이름이 나오는 엘리에셀입니다. 종이었어요. 종.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든지 이삭을 낳기 전에는 자기 상속자로 여겼어요. 내가 내 모든 걸 저놈한테 주고 죽으리라, 이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나서 나이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들려고 신부를 고르는데 아브라함이 이 종을 대신 보내요.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이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줄 종이라고 생각했던 종이었는데 이삭이 지금 40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됐겠어요? 적어도 60은 넘었을 거예요. 60을 훨씬 넘은 종을 보내면서 네가 좀 갔다 와라. 이 종이 얼마나 신이 났으면 새벽에 떠나. 왜요? 내 며느리를 고르는데 네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면 좋겠다. 너는 정말 내 대신이다. 네가 내 며느리를 골라오면 100%다 그건.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이라면, 이런 청직이라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난 네가 하면 100% 믿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이것처럼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뿌리 깊은 교회에서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해서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